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학창 시절 그 연애 편지를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영원히라는 말도 덧붙여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써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 감정은 자주 변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심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든지 마음이 자주 움직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사랑의 이 마음이 옮겨간다라는 거죠.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가 벗어지고 또 단점이 보이면서 자주 부딪히고 또 틀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사명까지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곧 헤어질 것을 아시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지막에만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꾸준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큰 피해와 또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이 탐욕적인 제자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하고 악한 행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친 욕심, 불신, 불평, 고집, 교만, 또 위선, 거짓, 또 음란 등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불순종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까봐, 내 본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은밀한 죄까지도 알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 떠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숨기고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전부 아시는데도, 그러니까 과거를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전부 아시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설령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지속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 지속적인 사랑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죠.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그 이름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속적인 이 사랑,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려면 발에 묻은 이 먼지를 씻어야 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대부분 종이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한 이 집에는 아마도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발을 씻어 주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발도 씻지 않고 뭘 한 겁니까? 바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녁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종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불편하며 서운해야 할 분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서운하고 섭섭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자신들은 서로 씻겨주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발은 씻겨줘야 했다라는 거죠.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우나 의전이 부실하면 못 견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제자들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아니겠어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낮추시고 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의 의미는 단순하죠.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의미? 그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그 미성숙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십니다. 선생이세요. 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낮아지신 겁니다. 지금 잠깐 중요한 건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손도 아니죠. 얼굴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물세례, 곧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은 죄 씻음.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씻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씻음 받은 후에 자 누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제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신다. 그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가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은 물로 더러운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섬김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그 낮추신 자리에서 뭘 내어주셨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너무나 가볍죠. 작은 것 하나 주지 못하면서 쉽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남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은 누구에게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생명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한없이 낮추고 한없이 낮춰서 귀한 생명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의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종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이 속옷까지도 벗겨지셔서 생명까지 주심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우리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을 씻겨 주시는 이 감동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는지, 우리의 공로와 의가 보잘것 없는지를 우리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종으로 낮아지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 겁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물, 복을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사실에 감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뭐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거기에 감격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 생명까지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수시로 드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